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두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지요. 남쪽은 유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또 죽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대국이 됐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역 감정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나라는 통합이 됐지만 마음은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 감정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합니다. 수도 서울을 헤브론에서 남쪽과 북쪽 중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요.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어요. 아주 기뻐합니다. 남쪽 사람들도 만족했어요. 그래서 모두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대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민 대통합이 되고 나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첫째, 강성 대국이 됩니다.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족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미리 살고 있었는데 그 지형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이었어요. 천연적인 요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어요. 천연적인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있어서 경사가 급해요.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꽤 깊었어요. 그래서 북쪽만 이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고 양쪽이 모두가 절벽이 있는 그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아주 장담을 했지요. 자신만만했어요.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절벽 위에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절뚝발이와 소경도 물리칠 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맙니다. 7절이에요.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빼앗고 맙니다.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빼앗았느냐? 궁금하지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수구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수구로 올라가라. 세번역 성경에는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세번역 성경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수구는 그냥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상수도 시설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하로 해서요, 몰래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인 비밀스러운 시설입니다. 극비 시설이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시설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다가 수구로 올라가라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다가 19세기 들어와서 1867년 영국 공병장교 찰스 워렌 대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원샘을 탐사하다가 그 수구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적으로 큰 성과지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3000년 동안 다윗의 수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그 사진과 자료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사진첩이라고 하는 제목을 치시면 제가 올린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시설을 알아냈을까? 그거지요. 이 수구가 아니었으면 다윗도 예루살렘 점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숨겨 놓으셨던,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꼬부쳐 놓으셨던 그런 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만 주셨던, 다윗의 품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꼬부쳐 놓으셨던 성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입니다. 그런 보배가 없어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성이지요.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성이 없어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품에 안겨주신 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원대한 뜻,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섭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윗 품에 안겨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옛날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이 있다면 우리에겐 프랑크푸르트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안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프랑크푸르트를 안겨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다윗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우리도 이 프랑크푸르트를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정복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정복하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보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수구가 눈에 보입니다. 비밀 통로가 보입니다. 극비의 통로가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통로, 그것이 보입니다. 그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기리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절벽이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합니다. 독일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쩌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지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되지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 제발 믿음 가지시고 용기 가지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용기 가지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찾을 때에 찾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하셨어요. 다윗은 수구를 찾아 나섭니다. 다윗이 구합니다. 다윗이 문을 두드립니다.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수구를 찾아 나섭니다. 승리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통로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다윗처럼 수구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비밀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수구를 찾았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어떻게 수구를 찾았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수구를 어떻게 찾았는지 짐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펴볼까요?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지요. 그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의 큰 관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는 시온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시온, 무엇을 말합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칭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찬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14편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편 51편 18절 말씀에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너무너무 많아요. 시온에 대한 기록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예루살렘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 속의 문자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예루살렘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나중에 나오고요. 최초로 예루살렘 지명이 언급된 것은 모리아의 한 산으로 나옵니다. 모리아의 한 산 어디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찾아갔던 장소가 모리아의 한 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옛적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시편 14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옛날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정히 아브람과 함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셨던 그 장면을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도 먼 훗날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를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서 드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두 아버지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윗은 생각했어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모리아의 한 산, 그곳이 어딜까? 그 바위는 어디쯤 있을까? 그 수양이 걸렸던 가시덤불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지요. 다윗이 그 장소를 찾아 다녔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저희가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젊었던 시절, 어쩌면 목동 시절에 시간이 널널할 때 그 장소를 물색했을지 모릅니다. 틈틈이 물색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런데 그곳엔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곳에 한두 번 갔겠습니까? 수없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여부스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비밀 통로 수구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저의 상상이지요. 다윗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다녔을 거예요. 탐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생 끝에 그 장소를 찾아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냈을 겁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이지요. 시편 132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 애를 썼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지요. 그 결심이 아주 비상합니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자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서원을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결심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구를 찾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수구를 찾는 길이지요. 수구를 찾는 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찾을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 같은 맥숙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수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배우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찾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거기에 수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믿음 세우기 위함이지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열릴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 비슷한, 오늘 설교하는 내용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2005년 2월 첫 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수구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다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005년도 2월달 기도를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한국에서 강병훈 목사님 방문하셨어요. 그전에 제가 모르던 분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감독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요. 2007년도에 헤이그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예배당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알고 보니까 100년 전에 헤이그 와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가 이 수구 노릇을 한 거예요. 수구 노릇을. 우리 그것도 모르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제목을 놓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이 프랑크푸르트를 놓고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다윗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 이 프랑크푸르트 이 성을 내 품에 안겨 주옵소서. 다윗에게 수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성을 정복할 비밀 통로를 보게 하옵소서. 식당하는 분들 계시는데 식당으로 이 프랑크푸르트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악으로 이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업으로 이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수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여러분들의 믿음 되셔서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신 찬송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